2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353페이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2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른 성경관이고, 두 번째는 바른 성령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교회관이 필요합니다. 성경관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관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성을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관이 잘못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공공연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하여는 성령의 인격이 무시되고 성령을 격하시키는 일을 서심없이 행하되 성령을 한 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정신없는 일을 오늘날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한 교회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이 교회관이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고난의 길로 가야 할 것이로되 무엇이 고난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가 고난의 길로 걸어갈 수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고난받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교회가 오히려 사회를 향하여 흥분하고 사회가 건방지게 교회를 핍박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사회 요로에 탄원하는 경향을 볼 때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바르게 나가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회가 바르게 나가면, 교회가 바르게 나가면 사회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회가 고난을 제공하는 세력이 되어져서 바르게 나가는 교회와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매우 생소하실 거예요. 앳재단. 이거 인쇄가 조금 잘못됐나 보다. 옛재단이지 왜 앳재단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앳재단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 22장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앳이라 칭하였다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념이다 또는 증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관심이 되는 지파는요, 르우벤과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지파가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 동안에 저들이 같이 나아가다가 원래 이 세 지파가 그 가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족속들이었죠. 근데 어느 날 딱 지나가면서 저들이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을 보았을 때, 여기가 목축을 하는 데는 최고다.
이렇게 저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이 길르앗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적당한 목축 땅임을 발견하고 바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요,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요단으로 건너가지 않겠다. 이 땅을 자기 기업으로 주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니들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다 같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려고 하는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니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니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지파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여기다가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우리의 어린 것들을 위하여 이 성을 건축한 다음에 안전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모든 족속들이 당신들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고 싸움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부가 가서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기업을 전부 차지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싸움을 하겠고 당신들이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땅에서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곳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건너편 가서는 기업 받지 않겠습니다. 싸우러 가겠습니다. 기업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것이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세 지파,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모든 기업을 다 이렇게 나눠 가진 다음에 전쟁도 끝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네 동네로 돌아오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큰 제단을 하나 지어놓은 것입니다. 요단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아놓은 것이 오늘 문제가 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의 역사는 두 단 때문에 비극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쌓은 두 단을 통해서 신앙의 계열과 비신앙의 계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가 쌓은 단을 사람들이 포기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또 인생들이 전부 구음이 달라져서 흩어지는 비극을 맛보게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와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한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잔을 갈멜산 위에 세우고 모세도 단을 세워놓고 불로써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자, 이렇게 한 사건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세 지파가 갑자기 단을 딱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나머지 9지파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9지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 저 세 지파를 전부 다 부숴버려야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생활 초기에서부터 저들이 단을 하나 쌓았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실로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회막을 세웠다고 해서 유목민족이 농경민족으로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하나님의 제단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는 딱 한 군데 실로 거기에만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시작한 곳이 실로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로에 단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또 세 지파가 요단강에다가 또 하나의 단을 딱 세워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 때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상징이 되어져서
실로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해 나갔는데 실로 이외의 곳에다가 여호와의 단을 세운다는 그런 착상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다른 좋은 목적과 어떤 다른 좋은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요, 여호수아 22장의 본문을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9지파가 흥분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쫓아오니까 3지파가 그럴듯한 이유로 저들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불신적인 행동을 변호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세워서 자기들에게 싸우러 온 그 9지파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9지파 반이 전쟁을 하러 왔다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거든요. 그거 참 좋거든요. 좋게 여기는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가 여러분 타락과 불신으로 가는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좋게 여기는 이유와 목적 때문에 용납해 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보이는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다 싶으면 배척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오히려 아니요, 고난당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니 사실은 이것이 교회가 나아갈 바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다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씀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정말 저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당장의 축복은 혹시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바 축복이 넘친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첫째요, 진정한 교회는 볼만한 큰 단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볼만한 큰 단에 현혹되면 넘어집니다. 10절에 보니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했지 않습니까? 실로 장막, 이 보기 좋은 제단이 아닙니다. 단을 쌓았다고요?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립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 조립식을 딱 놓고 텐트 하나 치고 장막 하나 친 것 이외에는 여러분, 실로 장막은 볼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거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만든 제단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웅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식양대로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만들 양이면 화려하고 웅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마음이 우리 현대인에게 왜 없겠습니까? 자기 성취의 모습과 자기 만족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언제나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좋기 때문이죠. 볼만하고 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에 매여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입니까? 하늘로 빛이 솟아있는 고딕형의 성전 꼭대기의 십자가, 화려한 제복을 입고 있는 사제들, 엄숙한 의식의 예배들, 여러분 볼만한 큰 제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웅대한 건물이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카데미 학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귀중한 것 하나는 너희 가정에 있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빌레몬 1장 2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니 그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는 대형 교회였지만 이 수만 명의 전체 교인이 어떤 한 곳에 모여서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도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서 집중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런 웅장하고 훌륭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산재되어 있으면서 각 가정마다 각 그룹마다 모여서 저들이 예배하던 작은 교회와 같다고 봐야 되지요. 교회가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에 이 산재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외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화려해지고 교회가 점점 웅장해져 가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락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내부는 전부 다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솔로몬 성전은 예수의 모형일 뿐입니다. 화려한 것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후줄근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금빛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솔로몬 성전일 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는 화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성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크게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지어야 된다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설교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셨고요. 또 계시록 7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계시록 1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했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 1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찼다 그랬으니까 성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 22장 21절에 예루살렘 성안, 새 예루살렘 성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축복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천국에도 건물의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건물 중심의 봉사와 건물 중심의 자랑은 천국에서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교회가 나아가려면 우선적으로 볼만한 큰 단과 같은 엣재단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하나님의 할 일이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엣재단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복을 주실 줄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진정한 교회는요, 속죄와 관계없는 일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속죄와 관계없는 일에 넘어지면 안 돼.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지니라.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9지파가 3지파한테 말하기를, 야, 너희들 지금 미리 받은 기업이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곳으로 와서 같이 살자. 우리가 너희들한테 기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다른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패역을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받게 만드느냐. 옛날에 너희들 알지 않느냐. 아간이 패역함을 할 때에 아간 혼자 죽은 게 아니야. 아간 때문에 수십 명이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잘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지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따라와 보시죠.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여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또 26절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3절로 29절 사이에 번제와 다른 제사와 관계없는 단이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설명하는 이야기가 최소한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이 제단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제단이 필요한데, 번제 없는 제단은 속죄 없는 제단이요,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제단인데 이 제단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역사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속죄가 없고 구원해내는 능력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 받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피값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벌써부터 오래전에 사람을 중심한 예배가 온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그리하고 찬양도 그리하고 예배도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가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 예배가 재미있는 것은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이게 뭔가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속죄에 하나님의 화해함이 없는 제사는 바알 제사요, 피 없는 제사는 가인 제사요. 이것이 오늘의 앳제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동하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말씀이 좋기 때문에 움직이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교회가 이러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인들이 많이 모이면 훌륭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앳제단입니다. 그게 앳제단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동하는 교인이 어쩔 수 없이 이사오고 이사해서 오는 교인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 되면 앳제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속죄와 관계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는 심령과 관계없으면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지만 이런 길을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걸어가면서 내가 전도해내고 내가 구령사업에 힘쓰고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도 앳제단이 되어져서 속죄와 관계없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떠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귀한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고 축복받는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받는 교회의 길로 걸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에게 큰 복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교회는요, 기념하는 일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그랬습니다. 9지파반이 자기들을 위한 일이라고 꾸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3지파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고 하니 28절에 후대를 위하여 우리 열조같이 한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기가 찬 노릇입니다. 기념만 하는 일이라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34절에 르벤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하고 12지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님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웠는데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난 것은 이 2사람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나쁜 일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기념비적으로 만들고자 할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교회가 기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양의 웅대한 기념비적인 교회가 부럽습니까? 지금 텅텅 비어져 나가는 좋지 못한 모습만 보여주는 그 교회가 부러우십니까? 한국 땅에들은 기념비적인 교회가 대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질없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념비적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우면 그만입니다. 교회가 귀한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비록 후줄근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가 비록 비좁아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가 비록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지는 못해도 그 교회에 금빛 나는 성도가 있고, 그것에 금빛 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것에 금빛 나는 믿음의 족속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지요. 부탁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30절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이 말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신앙 지도자도 오고 괜찮네. 정치적인 지도자도 오고 쓸만한 얘기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사람이든지 정치적인 사람이든지 그걸 보고서 그 얘기를 듣고 좋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좋게 여겼다는 말입니까? 변명을 듣고 지금까지 흥분하던 것이 왜 좋은 일로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하러 갔던 그 힘을 가지고 바로 그 단을 헐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을 무너뜨리고 그 단을 헐어버려야 이것이 정말 후세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는 일인데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좋고 은혜가 많아지면 좋고, 여러분 좋게 여겼더라는 이 말 때문에 교회가 병들지 아니하도록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교회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적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 지파와 아홉 지파가 여러 가지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홉 지파는 흥분해서 그 모든 단을 쓸어버려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댈 때에 그거 참 좋은 일이네 하면서 기념해야 되겠다 하여 엣제단이라고 칭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념하려 할 때 기념이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참으로 아름답게 그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에 저희의 믿음을, 저희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일이 기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볼만한 큰 단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속죄와 관계없는 일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념비적인 일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묵묵히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으나 참으로 바르게 부흥하지 못하고 잘못된 세습화의 길로 걸어갈 것임이 두렵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의 바른 교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